예,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이다. 또 여기에서 기쁨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한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기뻐하라 이런 뜻의 말씀이 여러 번 다른 곳에서도 이 빌립보서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대략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전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우리가 알 때에 상당히 감옥이기 때문에 다소의 자유는 있었습니다만은 지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곳이고, 밤에는 늘 창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다소 먹을 수 있었고, 또 글도 쓸 수가 있었고, 사람도 좀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감금 생활이기에는 틀림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님 그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이러한 권면을 교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하나의 신앙의 교훈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 여기에서 결국은 순교를 맞이합니다. 네로 황제가 상당히 힘이 있었을 때에 대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때에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하는데 같이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의 이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만, 우리의 교회 생활도 바울의 이 기쁨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 기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다.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졸업해야 되니까 억지로 가기 싫어도 갔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무슨 회사를 다닌다 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의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만들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꾸며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의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책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다 얘기해 버리면 하나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쁨은 하나님을 함께 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객체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데, 막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옛날에 어떤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 설교하는 사람은 만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교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외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존재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첫 체험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에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좀 먼저 말씀드리면,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 요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저 구름 속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 야곱의 하나님은 클라우드에, 구름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고 또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나라는 존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막 속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기에게 끌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 같이 있게 되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땅 베델 그 언덕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할 때 꿈인지 사실인지 꿈이 거의 환상 중으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고 하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야곱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자리를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 거기에서 야곱의 인생이 전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의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몰랐을 때는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났을 때에 내가 기쁜 것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말하자면 믿는 데가 있다.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내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내가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지혜와 평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건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신앙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더 못한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근면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불신앙의 사람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지혜를 가져오고 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열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말하자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여기가 아파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여기가 아무리 상처가 나고 해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답답하지도 않고 우리가 편하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먼저 전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각종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가장 답답한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의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볼 때에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느 쪽이 더 고생이 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이 무슨 말이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이 39에 관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를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바울은 편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제가 읽어드린 이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목표를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온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이루려면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겼을 때에 나타나는 기쁨과 은혜는 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 것이냐 하면 이것과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의 주변에서 또 나를 둘러싸고 생겨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수없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힘든가? 저도 이렇게 생각한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더 편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오늘도 나를 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찾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이 분명히 기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더욱더 넘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기쁨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손 붙잡아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기쁨으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 앞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고를 다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살아가시는 후쿠오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